샬롬.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어,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교회에서 이번 주 주일부터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9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 더욱더 의지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세세하게 도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전혀 고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먼저 가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선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게 하셔서 다시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모여도 정말 이 지역 사회가 안심하며 정말 예수품한 교회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점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개혁교회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죠.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이 신비한 게 미래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하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도 없고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운명처럼 반드시 몇 월 며칠 날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으면 어떻게든지 죽게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미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미래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절대 바꿀 수가 없다면 우리가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살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미래가 정해졌다라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미리 아신다, 알고 계신다, 혹은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신비한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가 우연처럼 선택한 그 선택들이 시간의 날줄과 이렇게 시줄로 맞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간다는 겁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4명의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고 오늘은 나머지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도 결국 그들의 성품,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현재의 삶과 연결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예언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미래는 분명히 현재의 삶, 현재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과 그들의 삶, 그 사람이 가진 자질,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양의 우리에 앉아있는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작은 양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 나귀 한 마리가 딱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누가 봐도 이 이사갈의 풍채라든지 외모가 눈에 띌 만큼 그렇게 건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그가 쉴 곳을 찾고 아름다운 눈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귀라는 특징에서 보듯이 짐을 메고 압제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나쁜 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좀 어렵긴 하지만 나쁜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짐을 잘 지고 잘 섬긴다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또 아셀도 나오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어서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셀은 음식을 잘 차리는, 잘 요리하는 것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납달리는 암사슴과 같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납달리는 노래를 잘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즉 자기의 미래 아니면 그 앞으로 살아갈 후일의 일은 자신의 현재 잘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계를 더 잘 다루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설교 쓰는 게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쉽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본래적으로 잘하던 것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무엇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면 변화가 있는 거죠. 아셀이든지 납달리든지 각기 자기의 자질이 있었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그 발전시켜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건 언젠가 없어집니다. 그게 은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반면에 잘 안 되던 것도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개발이 됩니다. 물론 탁월하게 되는 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천재성이 있는 사람과는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또 하나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를 겪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고3 때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또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희 때는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은 문이과 구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학을 고3 때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신학교를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문과대를 갔어요. 굉장히 감사하죠. 왜냐하면 언어가 굉장히 필요한데 영어, 독일어, 라틴어, 헬라어를 이미 다 대학 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캠퍼스 선교단체를 만나서 성경 연구하는 법이라든지 큐티를 계속 배웠고요. 또 공동체를 배우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까지 보여주지 않으세요. 꼭 한 발 앞에까지만 가르쳐주세요. 그 한 발 앞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 한 발 앞을 따라가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 또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가 말해주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질들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들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단지파인 것 같아요. 단지파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논란이 될 만합니다. 왠지 좋은 예언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이건 한번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쁜 예언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의심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말은 좋은 말 같아요. 백성의 심판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길섭의 뱀이고 샛길의 독사여서 이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 단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이 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연결해서 그게 구원자를 바라는 거거든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어구를 거기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축복과 그 모세의 축복이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산에서 뛰쳐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은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본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탄자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심판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단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장점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단점으로 본 그것을 그 어떤 상황에 맞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단이 바산에서 뛰쳐나온 사자새끼처럼 평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경험한 상황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 전쟁의 상황에서 야곱이 가졌던 통찰, 그러니까 숨어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특성은, 단의 특성은 오히려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즉 단점이 장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상황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그 상황을 한번 찾아보면 정말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또한 이제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여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만큼 무성하고 풍성하고 잘되고 만사형통이고 뭐 그런 의미겠죠. 또한 그에게 승리와 힘과 태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근원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24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의 미래가 항상 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리 어두워도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자,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미래 걱정 많이 해요. 어떻게 될까봐. 그러나 미래는 분명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믿음의 분량인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따라갈 수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참 알 수 없고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며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며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한 걸음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한 발을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모이려고 하는데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일에 우리 교회가 모이면 이 지역의 상가 전체가 긴장을 합니다. 이 상가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지난 이틀간 기도 제목을 요청했던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쉬워요. 총회가 전혀 그 세습의 문제를 다룰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그쪽 편의 입장에 돌아가서 총회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정말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예 논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관심은 이거 관계 없겠지만 한국 교회 전체의 선교적인 상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정직과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큰 교회가 좌우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